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한 때 끝의 환상을 간직하고 살아가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8장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 BC 330년에 환상을 본 곳이 엘람 지방 수산성 가까이에 있는 을레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곳에 갔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을레 강변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다음에 있는 그 백성들을 배경으로 해서 환상의 기록이 말씀이 됩니다. 이 환상은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중동 지역이 되죠. 그 지역에 패권 다툼의 역사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 약 한 400년간 동안을 한 토막, 역사의 한 토막을 지금 기록한 내용이 됩니다. BC 550년경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는 우리가 아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이때에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뒤를 이어서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특히 이 헬라 제국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네 왕국 중 하나, 그 하나의 셀루쿠스 왕조라는 것이 이제는 토레메 왕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권들을 빼앗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하고는 더 어려운 그런 극도의 혼란스러운 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있던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는 더 어려운 그날이 그 앞에 있을 것이다. 그 환상을 보고 몹시 힘들어하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러나 이 박해받는 기간들 그 기간은 2300주야로 끝을 낼 것이다. 그렇게 정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의 한 토막 이게 기간을 보게 되면 BC 550년부터 시작을 해서 BC 164년까지 약 386년 동안 이 역사의 한 토막, 그것도 전 세계 역사가 아니라 중동 지방 그 지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400년, 약 386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역사,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역사도 그 후의 역사도 주관하여 주시는 분,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왜 이 짐승들이 싸움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살고 죽는 것이 짐승과 똑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서로 먹고 먹히고 빼앗고 빼앗는 그런 싸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들, 그들이 아무리 부와 번세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짐승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짐승들이 죽고 살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서로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어요. 대제국을 이루고 큰 성읍을 이루고 큰 총을 만들어서 이 모든 권세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될 때에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사 그의 정신을 창란히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광야에 나가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나라의 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피하게 하시면 그도 일반 진심과 동일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영수 한 뿔로 상징하는 알렉산더 왕,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젊은 나이, 약관의 나이에 그가 왕이 되어서 펠로폰네소스에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메데오 파사 지방 그리고 인도까지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도 돌아오는 길에 그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모기에 의해서 죽게 돼요. 모기 말라리아에 의해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자기 권력을 철학하고 있어요. 특별히 많은 독재자들이 자기를 신처럼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런 때를 한다 할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와 기한이 지나가게 되면 그도 역시 짐승의 한 사람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800만이나 중국인을 학살했던 모택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은 짐승과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아는 스탈린이나 히틀러도 마찬가지, 김일성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이 끝이 죽음은 동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이 때와 기한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지금 386년 동안 그 기간을 역사의 한 토막을 말하고 있지만 그 기간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짐승같이 죽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 백성들은 영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전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는 영혼을 그 안에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비록 이 땅의 때와 기한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I am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다. And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이것은 뭐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육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육체는 썩어지고 죽어가는 것이 되지만 소멸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은 부활, 다시 살아난 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을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우리 육신이 썩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영원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게 바로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썩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도 무슨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으로
육체적인 몸과 함께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그 몸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몸, 그 몸은 영원히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때와 기한이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때와 기한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때와 기한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때와 기한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그 때와 기한을 통해서 새로운 때를 준비해 주시고 새로운 때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때와 기한이 있는데 우리가 그 때와 기한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들에게는 그 때와 기한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2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본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순양은 지금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메대와 바사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메대와 바사를 말하고 있다. 순양염소는 헬라 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이 중동의 패권을 가지게 될, 지금 현재 바벨론인데 메대와 바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 헬라라는 나라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 나라, 헬라 나라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한별이. 장로님 아니야. 또 이제 답이 엇갈렸어요. 누가 맞을까요? 한별이 승. 한별이 맞았어요. 지금 여기에 메대와 바사라 하는 것을 얘기했을 정도는 이미 누가? 다니엘이 그 나라를 알고 있는 거예요. 헬라 나라라고 얘기한 것은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 역사로 보게 되면 메대 나라는 이미 BC 1400년부터 시작해서 1000년까지 역사에 등장하고 있고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중에서 야벳의 아들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멜, 마공, 마대, 야완, 두발, 메색 그런 사람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마대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메대예요. 그래서 이미 이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연약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 이제 앞으로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어린아이와 같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사 나라도 지금 이 페르시아 쪽 지금 이란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아리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BC 1500년경 이미 등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름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연약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앞으로 이 중동 지역 바벨론은 큰 나라, 그 나라를 물리치고 이 나라가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헬라라는 나라는 BC 2000년경부터 다니고 왕국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민족이 있는데 해안 지방을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그리스 지방이 되겠죠. 그곳에서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토로섬 이런 도시국가 중심으로 해서 서로 싸우고 있던 나라였어요. 아주 연약한 나라였어요.
천년부터 시작해서 500년까지 도시국가로 있었던 나라인데 그 나라 중 하나 빌립이라는 나라 마케도니아 그쪽에서 지금 알렉산더가 일어날 것이다. 이건 앞으로 이 나라가 지금은 이름도 없이 연약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될 그 나라가 바로 지금 메데와 파사와 또 헬라 나라가 이를 이뤄가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이것을 주관해 주신 분은 이건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하시고 패권을 다투면서 얘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를 가진 자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금신상의 신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망될 때 마지막 날에 한 나라를 세우게 될 텐데 그것은 국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원상 모든 것들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는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같이 우리가 다 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어려움 속에도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한다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바로 그 역사예요. 교회 성장의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해 될 때 방황했던 유대교 사람들을 공회해서 또 그 지도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에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제는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이제는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갈세라 지방, 지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자 이번에 당황한 헤롯이 이제는 야곱을 순교를 하고 주의 제자를 죽이려 할 때 그때 주의 복음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마게도냐를 넘어서 고린도 지방까지 로마 지방까지 온 땅의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끝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도 지방 쪽에 순교지 탐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곳에 문준경 선교사님, 전도사님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1950년 10월 5일 날 새벽에 진문동리 교회에서 800m 떨어져 있는 그 해변에서 그분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분은 잠시 밖에 있던 분이 육지 밖에 있었는데 아직도 공산당이 점령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걱정이 됐어요. 지금도 지금을 다니는 그 도서지방에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100여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좋은 말 하더라도 11개 정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될 때 공산당이 생각할 때는 이 문준경이라는 사람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과 같이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죽창을 찌르고 손가락을 찌르서 공산당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문준경 전도사님 죽으면 이제 이쪽에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또 신앙교육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 우리나라의 이만신, 김준건, 이만성, 이봉성, 정택이 목사님들과 같이 100여 명이 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대학 선교를 창설하신 김준건 목사님이 계세요.
그 김중근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분이 바로 오카는 목사님, 홍정열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윤호원 목사님,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4인방에 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그 기초가 거기서부터 세워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끝이 났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 나라는 끝이 나면 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끝이 아니라 그 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 우리도 절망의 때를 지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떠내버리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취업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 그것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알지 못했잖아요. 다니엘도 앞으로 일어날 역사, 앞으로 300년, 400년 동안 일어나는 역사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 간 그 길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직장을 들어가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래 위에 시달리잖아요. 요즘은 사업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객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을 맞춰준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짐승과 살아가는 것과 우리 하나님 백성이 새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생활에도 참 쉬운 일이 없잖아요. 가정생활들,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때 누구를 기억하면 될까요? 이 기한과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때와 기한이 끝나기 전에 때와 기한을 그 일을 이루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끝나기 전에 청년의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구원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죽은 뒤 구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가신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기한이 끝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길들을 새롭게 열어가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때를 이르기 전에 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적 그리스도의 도전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세력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 이 일은 어디부터 시작됐는가?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뱀이 유혹해서 이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미혹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늘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대적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 있을까요? 마음을 늘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져요. 누구는 다윗도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저는 12제자도 넘어졌어요.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은 분들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다. 오늘 그것으로 또 우리가 이어질 말씀이에요. 자,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을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수로 소울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 사람을 손으로 완전치 하고 깨지리라. 아멘. 네 나라, 헬라의 알렉산더 왕을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네 나라, 그 중에 한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순염소의 뿌리 꺾이고 그 뒤에 나라가 네 나라가 일어난다. 이것을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장로님은 누구 대답이 맞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왜냐면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 네 뿔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카산다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셀루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이 네 왕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 그 중에 한 뿔이 나서 지금 동쪽과 서쪽으로 영원한 땅을 이렇게 향하여 힘이 커진다 말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은 톨레미 왕조에서 이집트를 근거로 하는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인 번영이가 된 것을 이쪽에 톨레미 왕조에 있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쪽을 말하고 지금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가 그것을 지배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BC 170년경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이쪽에 셀루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가 그것을 암살하고 자기들에게 호의적인 그런 사람, 야손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사람,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25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까지 있느냐면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물론 여러 가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셀루쿠스인 안티오쿠스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그때 안식일에 그 속에 보내서 8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해요. 엄청난 학살을 하는 일들, 평화로울 때 그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모든 일들, 이런 일을 폐하게 되고 BC 167년 12월 15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기도 하고 율법서를 다 태우게 하고 할례하는 사람들 자녀들을 죽여서 그 부분에 막 얼굴에다 이렇게 몸에다 걸어주기도 하고 이런 악한 일들. 이게 지금 23절부터 시작을 해서 25절까지 있는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아무리 강하지만 이 권세를 누가 준 거예요? 24절을 보게 되면 그 권세가 강한 것은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누구의 힘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탄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면 아무 때도 깨질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5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에피파네스가 죽음은
전쟁에 의해서 죽은 것이 다른 사람의 총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이 페르시아의 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가 그곳을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유대 사람들이 지금 이 안티오쿠스의 군대를 멸하고 성전을 회복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그가 갑자기 놀라서 말에 떨어졌어. 그 다음에 그가 상심해서 죽었다.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놀라서 스스로 죽임을 당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한 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면 끝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적자, 그 역사의 끝, 지금 358년 동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역사의 끝에는 누가 지금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적그리스도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에피파네스의 멸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 그때는 반드시 그들의 멸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8장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에피파네스 아무리 강하게 한달지라도 2300주야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약 3년 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이 3년에 박해기간이 끝나면 이 성수가 회복될 것이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티오쿠스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에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적그리스도로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이 2300주야 3년 만에 멸망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 그 세력들도 반드시 멸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사의 한 토막 어떤 수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이 적그리스도는 누군가? 많은 사람이 얘기할 때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받게 했던 10명의 황제들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20세기에 돌아와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그런 공산당원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뒤에도 역사상에는 오늘도 수많은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적그리스도를 동원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세상에 있는 사상들, 이런 것들 중에서 특별히 종교적 타원주의라든지 상대적 성윤리라든지 또 인간의 우월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정욕들, 탐심들, 근심과 걱정들, 교만함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면 이것들이 바로 우리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믿음에서 떨어가게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매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의 용 중에서 대표적인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 돈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언변이 돈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질문, 어려운 질문이죠. 목사님은 돈을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정해진다고 해도 목사님 돈 사랑하지요. 다 돈 사랑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왜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 하나 더 나갔어. 형제 자매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 부모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
이거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왜 넘어져요?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해들이 일어나고 많은 노동 분쟁들이 일어나고 다 그러지더래요. 돈을 사랑하되 이 돈을 다른 것, 여기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보다도 돈은 수단을 돼야지. 그 목적이 되면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저 그리스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넘어져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돈 때문에 넘어져요. 많은 형제지간의 싸움이 왜 나와요? 대부분이 유산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돈보다 형제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hin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때와 기한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만나는 영혼의 생명의 역사를 생명 그에게 주시는 걸 말하고 있어요. 또 새 이름, 새 이름은 그 새 이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태어난 우리의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은 기록한 사람.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받는 사람. 받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밖에. 이 사람들은 없다. 아는 사람은 없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싸움에서 이기어서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 멸망당할 세상에서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 멸망당할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게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럽다고 하는 세상, 짐승과 같은 세상,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서 살아가라.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가브리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마지막 준 말씀이에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 주야에 대한 환상은 무슨 환상이에요? 2300주야. 그 주야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거룩한성이 회복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반드시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끝이 있고 로마의 10명의 황제들도 끝이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탄들도 다 끝이 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늘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종말이 있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이걸 무장을 하고 지금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어요. 나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우리는 북한과 다시 만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의 말씀,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북한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끝에 그곳에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 그 백성들 구원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언제인지는 몰라요. 지금 400년 동안의 기간을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400년 기간 그 너머의 역사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답답하죠. 아까 막 힘이 서려서 참중도 몰라요. 여러분들 마스크 벗을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스크 벗을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야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니 그 환상을 간직하라.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의 날을 그들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악에 미혹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가정에서도 평화를 이루고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일을 이루어라. 자, 그런데 이 일만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그에게 준 것이 있어요. 자, 다니엘은 어땠을까?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고요? 70세 정도 됐어요. 목사님보다 이제 조금 더 많은 그런 전후의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한 지 55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지치고 어려웠을까요? 거기에 이 혼란스러운 환상을 보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에 상당히 지쳐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이 다니엘은 일할 의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번에 승리. 다니엘 일하고 싶었을까요? 일하기 쉽지 않았을까요? 일하고 싶지 않았지. 승리라고 했으면 그렇겠죠.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 너무 힘들었어요. 지치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사업장에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직장에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고, 세상의 끝을 모든 일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왕의 일을 무엇으로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왕의 일을 봤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일했을까요? 아니면 직장에서 일했을까요? 오늘 보면 어디 가서 일하는 걸까요? 왕의 일을 보았다. 1번 오늘 얘기하면 직장, 2번 성전. 어디에서 일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직장. 우리에게 맡긴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들, 참으로 어려운 세상들, 멸망당할 세상이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터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구원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생전에 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직장이 천국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라. 전도서 3장 22절 다시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 22절 마지막 말씀이니까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 22절. 전도서 3장 22절. 구약성경 951면입니다. 951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그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아멘. 그래서 나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일들 보다 더 나은 것이 세상에는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건 누구의 몫이다? 자기 몫이다. 그의 몫이다. 그래서 일을 이루어라. 여러분들 가정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세상에 주신 우리의 분부이다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영원한 생명 가진 자가 된다 하는 걸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 그리스도의 대적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키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런 소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때와 기한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의 환난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그리스도의 도전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끝날의 환상을 간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해서 주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나